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과 자리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외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이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진실한 기도까지 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복에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son. Amen.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son. He wi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맞습니다.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고, 내 안에서 평안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나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의 수고와 또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히 드리며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힘을 하나님 앞에서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으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기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20세기를 바꾼 기독교 책 100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책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되는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패트릭 몰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거울 속의 남자 이런 제목입니다. 참 그냥 소설 같은 책 같이 보이지요. 이 책을 추천한 스프로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 의해 남자를 위해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읽기 전에 반드시 꼭 남자가 먼저 읽어야 한다고 농담 섞인 그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은 그럼 어떤 책이냐? 간단히 소개하면 이 책의 저자는 남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겪게 될 그 많은 위협과 또는 유혹과 장애물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나,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있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꼭 보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알려진 진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지요. 책의 한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실제 당신, 즉 하나님께 알려진 당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화로도 설명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종종 감동도 받게 되고 도전도 받게 되지만 하루만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또 다시 정신없이 예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하루만 딱 잘라놓고 보아도 수십 명의 시선이 나를 비추고 있고요. 많게는 수백 명, 수천 명. 뭐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정치인이 아니라도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꼭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괜찮냐고, 어떠냐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우리네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저에게 이 패트릭 몰리라고 하는 이 작가가 말한 이 부분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성경 공부는 세상에 알려진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진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로 이 성경을 사용한다면 이건 큰 잘못이거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목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실수 중에 저는 가장 큰 실수가 이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교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그것이 성경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우리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를, 자기 자신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 와서 큰 그림 하나를 우리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의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기 상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경책 제목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 보시죠? 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으면 우린 적어도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짐작이죠? 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된 사람이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사무엘기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지만 우리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 읽고 또 공부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 사무엘, 이렇게 말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를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위대했고 그 어머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양육한 방법이 위대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약 3년 정도 시간인데, 그때까지 그냥 집에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젖을 뗀 뒤에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3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이 한나는 엘가나와 함께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그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훗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사용을 받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쭉.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렇게 놀랍게 쓰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자, 이 말 가운데, 자, 다 중요한 말 같은데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그냥 지나쳐 보내면 안 되는 표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뭐 다 중요하지만 이건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주님을 뵙게 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뵙게 하고. 이것을 원문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내다. 즉 한나는 이 사무엘을 데리고 3년 뒤에 젖을 뗀 다음에 데리고 올라갈 텐데 그때 한나가 하게 될 행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리고 정말 3년 뒤에 한나는 올라가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오늘 이 말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입니다. 또 이것을 보증하고 함께 올라간 사람이 바로 남편 엘가나였던 겁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한나가 드렸죠. 그런데 몇 년 뒤에 한나가 다시 올라와서 이 사무엘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인 엘가나는 언제든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들은 3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놓았습니다. 뭐 3살밖이가 사실 뭘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어놓고 있는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한나와 엘가나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기들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만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매년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지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 위해 올라가고 있고 올라갔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바친 것도, 또 평생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 것도 바로 이것, 그것을 소망한 게 바로 이 부모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따라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갔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과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훗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울인 거 아시죠?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다고 나오는 표현은 그의 인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동안에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오늘날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부모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내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입니다. 이별할 준비인 거지요. 이때는 3살이잖아요. 젖을 뗀 이야기처럼으로만 들리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부터는 부모님은 이미 준비했거나 그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떠나보낼 때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내시겠습니까?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의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해 주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아직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진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만 읽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과연 나는, 또는 우리는 한나처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가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마음이 진짜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등장하는 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 아들과 사무엘처럼 똑같은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한다면 돈도, 물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공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 명예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곧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와 사무엘과 엘가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과 또는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그렇게 그것을 들고 서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걸 들고 서 있을까를 말입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혹시라도 내 모습이 흐트러지거나 엉클어져 있습니까?
내 옷은 막 더럽혀져 있고 심하게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얼굴과 머리는 완전히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습니까? 그러면 더러워진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으십시오. 명품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머리가 헝클어져 있거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다시 이렇게 잘 단장하십시오. 이렇게 일그러지고 또는 헝클어진 모습 때문에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진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사무엘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물어보면 아마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나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안에서 지나칠 수 없는 한 표현을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기를 나 자신을 향해서도 돌아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응원하고 격려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귀한 고백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고백의 기도,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면서 나도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또 엘가나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며 이 땅 위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